찬송가 30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를 너무 값없이 여기고 있음을, 또한 나 자신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살아온 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새 성전 건축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끝까지 순조롭게 이루어져 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여 주님 안에서 겸손과 지혜로 무장시켜 주시어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사역하시는 목회자님과 멀리 타국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가정에도 영육 간의 강건함과 형통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여느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가족 간에 만나기조차 어려운 추석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마다 처한 환경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추석을 통해 믿는 가정 안에서는 화합이, 불신자 가정에서는 영혼 구원이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저희가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시어 주님이 저희들 삶의 전부이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코로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아직 코로나가 진정되고 있지 않으니까 거리두기에 늘 신경을 써주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새벽부터 새벽 기도회가 다시 시작합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2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너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고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신앙이 좋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방언을 하고 신기한 체험을 하는 것,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병이 치료되고 하는 것, 남을 잘 도와주고 봉사를 잘 하는 것, 저 사람 신앙 좋다고 칭찬을 많이 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모든 것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반드시 이 세상에 저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 중심의 문화, 습관, 이기적인 삶의 방식이 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은 정직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정직하면 손해본다고 말합니다. 적당하게 거짓말도 해야지 정직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술 취해야 얘기가 되고 그래야 직장에서 한 팀이 된다며 술을 취할 때까지 권합니다. 자녀 교육도 우리는 신앙과 성품이 우선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어떻게든 인류 대학에 가야 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대학 가서 그때에도 늦지 않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손해본 대로 피해본 대로 갚아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원수까지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을 알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유혹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러한 세상의 삶의 방식에 대충 타협하고 맞춰서 살면 편한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려야 하고 인내해야 하니까 답답하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것은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의 말씀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한일서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 1장과 2장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요한일서를 쓴 사도 요한이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러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언하는 것은 이 요한일서를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갖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바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 자기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 성육신 사건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이 열렸고 그래서 자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장 5절부터 오늘 본문 2장 11절까지는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가 가져야 할 기본 자세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2장 2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듣고 전하는 소식은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역시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되고 그래서 혹시 죄를 범해서 어둠 가운데 있게 된 경우에는 빨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서 다시 빛 가운데 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장 1절과 2절에서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요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핵심은 곧 사랑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다음인 12절부터 2장의 마지막 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이 경계해야 할 두 가지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적 그리스도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물론 안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 봉사도 하고 이렇게 영상으로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지 뭘 보고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증명해 볼 수 있는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머릿속으로만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뜬구름 잡는 말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체험적인 알미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적인 알미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그러한 알미입니다. 마치 부부가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서로를 점점 깊이 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또 다음 문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지 뭘 보고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3절에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고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물론 이 요한일서가 쓰여진 당시에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 그 규례들, 특별히 십계명을 뜻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경의 말씀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한 이유는 초대교회의 침투에서 교회를 크게 흔들어 놓았던 영지주의자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영은 고귀하고 귀한 것이지만 육체는 악하고 더러운 것이라는 이원론적인 사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는 없다. 즉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육체는 천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육체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고, 그래서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렇게 신앙과 삶이 별개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도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파라는 이단이 주장하는 것이지만 이 이단의 말에 동조하지 않으면서도 실은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안다는 것, 즉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은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어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 5절의 말씀은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서도 역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의 뜻은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면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또 그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듯이 이 예수님의 모범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계명대로 살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7절부터는 특별히 계명 중에서 사랑의 계명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면서 특별히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즉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는 지금 새 계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을 비롯해서 구약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따라서 이 사랑의 계명은 구약에서도 이미 말씀하는 계명이니까 새로운 계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이 사랑의 계명이 새 계명이기도 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의 계명은 단순히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더 확장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단순히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까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라고까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 5장 43절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주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강조하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한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면서 갈 곳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갈 곳을 알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계명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이 이래서 어리석은 일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지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 감정을 풀지 못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때문에 나의 신앙이 정체되고 방황하는 것은 아닙니까? 용서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이기 전에 먼저 나를 위해서도 용서를 해야 합니다. 미움을 거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둠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잃고 감사를 잃고 얼굴이 점점 굳어지고 마음이 메말라 가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길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아는 것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 때문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보석과 같은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이름 붙여진 바로 이 산상본 마지막 부분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 순종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산상보훈을 마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평상시에는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다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 같고 봉사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위기의 상황에서 말씀대로 산 사람의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그 신앙이 근본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실천한 말씀만이 내 것이 되어서 삶의 위기의 순간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또 요한복음 15장의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먼저 10절과 12절 말씀에서 이 계명에 대한 순종을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뒤에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이 내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과 연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래서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된다면 그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 능력 있는 삶의 비결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내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때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과 같이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 되고 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은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깨진 항아리와 같은 내가
내 안에 무언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 자신을 던져서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을 채우는 것입니다. 신앙은 생명을 거는 것이고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바로 이 내 계명, 예수님의 이 사랑의 계명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오늘 말씀과 같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4절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자는 거짓말쟁이이고 진리를 저버리는 자입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6절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고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줄곧 들어온 그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사실은 새 계명입니다. 어둠이 지나고 참 빛이 이미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계명이 참되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고 또 그대들의 경험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자기가 빛 속에서 산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자입니다. 10절입니다. 자기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며 그는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으며 어둠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눈이 어둠에 가려져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특별히 서로 사랑해라. 그럴 때 너희는 내 안에 있게 되고 나도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의 삶에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너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인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서로 사랑해라. 이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을 아는 증거이고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며 열매 맺는 삶의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대로 사는 삶,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을 발하면서 세상의 등불이요 소망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특별히 사랑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이다. 나의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사랑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이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열림 맺게 해 주옵소서. 계속해서 교회 건축과 코로나19 회복과 개인과 가정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우리의 계획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할 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특별히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익과 이익만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삶 이웃들 위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귀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셔서 변화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한 사랑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정말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그 세 계명대로 우리 살아갈 삶을 수 있는 통해서 우리 모든 신앙의 삶을 만한 주시고 열매 주님 성령의 도와주시고 열매를 맺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당 근처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지막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이 건축이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이만 드러나는 그런 건축이 되게 돌아오니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일을 기뻐하며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세우신 건축위원회와 입당준비위원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나의 힘으로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로공사와 개ም교회당 능화까지 주님 여러가지 행정적인 절차까지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하나님의 교회당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당이 세워짐으로 하나님 뜨거운 사명을 가짐으로 하나님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당 이 땅을 준비하면서 우리 온 동계의 신앙도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참으로 준비되어서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전심전력함으로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를 회복을 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의 손길로 하나님이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많은 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힘든 시절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긍정적으로 열정적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충성할 수 있는 주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 우리 믿는 가정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아니고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우시는 그런 가정, 주님이 지키시는 그런 건강한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뒤에 나라가 하나님 학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 영혼이 날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참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저희 믿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식년 가운데 있는 담임 목사님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혼을 축복하여 주셔서 영혼의 강건함으로 삶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을 주시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안식년에 있는 도와주옵소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손길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님을 그 발걸음을 넓혀주시고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또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와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섭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서 온 세상이 참 빛, 참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